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을 좀 한 주 더 쉬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부산 동지방에서 교역자들이 좀 해외 나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준비하려면 최소 제가 요즘 3일을 쓰거든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오늘 하는 욥기가 가볍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좀 오늘 욥기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 성도들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죠. 시시때때로 봉사활동하시죠.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사람 중에 8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하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것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머리 안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과 함께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렵죠, 말이.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마치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만들어주는 신통력,
때로는 강한 정신력, 이 정도로 믿음을 생각할 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한 4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예배가 스톱이 되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그때 기억으로는 하나님 예전에 메르스나 이런 거 우리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한 6개월 정도만, 이게 6개월 후에는 이 코로나 없애 주십시오. 정말 많이 기도했고 온 나라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 아니잖아요. 믿음은 신통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도 거리가 멉니다. 어떤 우격다짐으로 내가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그러한 신통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즉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다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따지는 게 뭐냐면 믿음의 크고 작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도 작아지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부정해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정성이나 내 열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것.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희 대학원 때 꼭 공부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believe라고 하죠, 그죠? 또 하나는 faith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believe에 대해서 이 하비콕스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은 그냥 알고 믿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 믿음 faith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고백하죠.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을 관통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었는데, 내 재산, 내 물질, 내 능력, 내 젊음, 내 건강, 이런 것들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예배당 안에만 오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대상이 여전히 안 바뀌었거든요. 내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나고, 내가 가진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 판단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정성, 내 열심과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항복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죠. 근데 정말 예배당 안에서 말고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도 듣고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도 듣고 했으니까 여전히 지금 이 안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강한 믿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 있는 이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질 것이다. 이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믿음을 더하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열정,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오래 믿었는데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데도,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실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복음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상식이 큰가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더 클까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믿는 대상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 내 합리성, 내 상식, 내 고집, 내 자존심,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앞서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집을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해보세요. 제대로 짓지 못하면 무너지잖아요. 더디더라도 얼마나 견고하고 올바로 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있다고요.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안 나시겠죠. 몇 주나 지났는데.
찬양대에서 정답이 나왔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열심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알아요.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중요한데 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종이 있어도요, 그 종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려야 되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닌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제가 좀 험한 말을 쓰지만 믿음은 깡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내가 고행하며 얻는 열매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믿음이 실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욥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참된 신앙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과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천사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욥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잖아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8절에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욥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믿었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욥기 전체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의 중심이에요. 욥기에. 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곁길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신앙생활하면서 까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들어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당신을 믿는다라고 당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때로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탁하니 걸릴 수 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물론 여러분 그게 안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복도 올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 없이도 우리는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안 믿는다면 우리에게는요 멸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뭡니까? 복을 주면 믿고 복을 빼앗으면 안 믿을 거다.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시험해봐라.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욥은 그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저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까닭 없이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까닭 없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까닭 있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안 돼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당연히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사탄처럼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까닭 없이 믿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지금 믿는 이 신앙이 내 믿음의 보상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까닭이 있으니까, 그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배고파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까닭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 바랄 것 없는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의 까닭이, 이유가 내 믿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신앙은 이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사랑하시나요? 키가 커서요? 잘생기고 예뻐서요? 돈이 많아서요? 신앙과는 상관없지만 어느 시인이 사랑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시인들은 어찌 이렇게 시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는데 저는 믿음도 같다라고 봐요.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으로 나를 먼저 알아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해는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든든한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 약속들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열심, 정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믿음을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많이 나와서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정성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일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서 조금 열심히 씻고 좀 뭔가 그러면 하나님도 멀리 가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뭔가 자꾸 까닭과 이유와 대가를 바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기쁨이 있을 거야. 잘 믿으면 형통할 거야. 내가 잘 믿으면 병도 나을 거야. 물론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병도 낫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건 거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채워주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항복하는 거고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인물이었고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턱하니 맡길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복음주의의 유명한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제1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든든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죽이고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나를 안다. 나의 가는 길을 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시나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 의지와 내 어떤 신념 이런 것들과 좀 제발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설교할 때보다 더 센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편하게 사는 인생으로 허락했다면 그것에도 우리는 아멘 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돈도 건강도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아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어리석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까닭과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에도 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내가 때로는 힘들지만 눈물 흘리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까닭이 많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좋아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까닭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